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에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잘못된 교리에서 깨우고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 권수입니다. 예, 오늘 방송은 거짓교리 예정론의 정체 15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소 주제로는요, 박탈될 수 있는 구원, 즉 취소될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름질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대다수 교인들이 구원이 박탈될 수 있다는 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에 격한 반발심을 아마 일으킬 것입니다. 특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리에 강하게 매여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겠죠. 이 박탈될 수 있는 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또 반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예정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부터 완성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요. 어떤 것을 하는 자체가 은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칼빈주의를 굉장히 심취한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부터 완성까지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은혜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의무이고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자신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은 심판을 모면하도록 또 다른 인간은 심판받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인간 자신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는 곳입니다. 은혜로 시작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나 실패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런 떨림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정작 자신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버림을 당한다라는 것은요, 그 NIV 성경에는 disqualified 해가지고 부적격, 자격 박탈을 의미하고요. KJV 성경은 castaway, 그래서 던져버리다, 폐기 처분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는 아도키모스라고 썼는데 이것은 거절되다, 리젝트죠. 그 다음에 월스리스, 뭡니까? 무가치하게 되다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격 박탈, 거절됨, 폐기 처분,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원일까요? 아니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역일까요?
자, 여러분, 이 아도키모스, 버림을 당하다라는 아도키모스가 쓰인 다른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할 때 여기서 버림받는 이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아도키모스.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에 버림을 당하다. 같은 말씀이에요. 헬라어로. 그래서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그랬죠? 자, 여러분 어떤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읽으면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할 때 버림받는 자 할 때 이 버림받니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얀네와 얀브레가 진리를 대적했잖아요. 마음이 부패한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영원한 멸망일까요? 아니면 영생일까요? 이 버림받는 자가, 당연하죠. 여기서는, 사역을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버림받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죠. 자, 또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 8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랴. 여기서 버림을 당하다 할 때 버림을 당하는 것과 아까 말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그럼 여기서 버림을 당하는 것은 뭐죠? 버림을 당해서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람이래요. 영원한 지옥 심판 아닙니까? 불못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에 쓰인 말씀만 보고도 여러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자, 또 볼까요? 자, 그러므로 이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구원의 자격이 박탈될까봐, 무가치하게 될까봐, 혹은 하나님께 거절되거나 폐기 처분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음 전도자의 자격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자격이 박탈될까 두려워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박탈될 수 없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특히 예정론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앞절을 보면, 그 앞절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더욱더 확고해집니다. 바로 그 앞절의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인지 뒤에 또 볼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누구죠? 여기서는 그들은요. 자,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자들인데, 자, 여기서 앞에 있는 말씀을 더 첨가하면요. 그들은 누구냐면 이기기를 다투지 않는 자예요. 자, 이기기를 다투지 않는 자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거죠. 여기 승리자는
면류관을 말합니다.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스테파노스. 자, 스테파노스 헬라어로 이건데요. 그러면 썩을 승리자의 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영생입니까? 영원한 멸망입니까? 네, 당연히 영원한 멸망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이죠, 그들. 이 길을 다투지 않는 자는 썩을 승리자, 즉 영원한 그 멸망이죠. 영원한 멸망을 얻고자 하되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한 포함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이기기를 다투어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 이기기를 다투어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는 썩지 아니할 것. 그 것이 뭐죠? 썩지 아니할 관이죠. 예,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예, 생명의 면류관, 즉 영생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즉 이기기를 다투어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 즉 영생을 얻고자 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으면 누가? 사도 바울이요. 자, 이 그러므로가 뭐죠? 예, 이와 같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고 엄청 다름질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향방 없는 것 같이 목적을 향해서 뚜렷하게 그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울 때도 어때요? 정확하게 목표점을 향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얻으려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 다름질하는 것이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좀 더 제가 더 해석을 할게요. 자, 24절에 보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서 상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상은요. 봉급이나 어떤 천국에 가면 상급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선상에서 달릴지라도 오직 승리자는 한 사람이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 즉 구원을 말한 거예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하며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상입니까?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승리관을 얻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요. 여러분 상이 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써주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써주고 또 어떤 사람은 궁전 같은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지하방에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뭐 다 똑같아요. 거기는 차별과 차등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요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있는 그러한 천국을 말합니다.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만약에 신분의 차별이 있다면 그 천국입니까? 지옥이죠? 여러분 여기서 상을 얻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영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상을 얻는다. 이것은 내가 천국에 올라가면 어떤 사람은 좋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나쁜 상을 받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또 상급이냐 영생이냐 구원이냐 자세히 또 올려놨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영생이죠.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하며 이 길을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구원밖에 없어요. 이러한 상을 받는 것은 승리관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요 절제란 말이 뭘까요? 절제. 이 절제는요, 헬라어로 엔크라토마이. 자, 이것은 내 속에 있는 내면을 어때요? 셀프 컨트롤 하는 거예요. 즉, 자기 죽음을 말합니다. 내 자아를, 내 옛자아죠?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걸 말합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죠? 예, 바로 구원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탐심과 정욕, 혈기, 이런 옛사람의 기질이 여러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절제가 되어야 해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승리관이고 영생입니다. 스테파노스예요. 그리고 이 승리관을 얻기 위해서는 다투어야 합니다. 다투는 자마다, 즉 절제, 더 많이 절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툰다는 거를 또 헬라어로는 뭐냐면 아고니조마이라 해요. 아고니조마이. 이 아고니조마이는 여러분 다툰다는 건데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이것은 고대에 여러분 올림픽에서 레슬링과 똑같아요. 레슬링 하는 사람들. 그래서 고대 레슬링은 승자만 존재하고 패자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그 올림픽은요, 그 레슬링 같은 거 싸우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은 지잖아요. 우리 현재는 오늘날 올림픽은 뭐 그냥 조금 부상당하거나 그냥 지면 끝나지만 옛날에 올림픽은요, 한 사람은 승리고 한 사람은 죽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목숨을 잃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고대 레슬링은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 아고니조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레슬링 하듯이 우리의 내면을 절제해야 하는 거예요. 이 승리가는 오직 죽기 살기로 1등을, 그죠? 1등을 하기 이후에 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는 뜻은요, 직역하면 내가 복음과 함께 행하는 모든 것 때문에 나는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여한다는 것은 또 헬라어로 생코이노마스, 생코이노누스. 자, 이것은요 합성어인데요. 앞에 있는 그 생, 그 다음에 함께, 그 다음에 또 코이노무스죠. 코이노무스가 바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쉥은 함께란 뜻이고, 그 다음에 코이노무스는 뭡니까? 교제 나누다. 이 말은 뭐예요? 즉 공동 분배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천국의 공동 유업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자, 뭘 말한 겁니까? 최종적으로 승리관을 쓰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 많이 절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업인 겁니다. 기업인 겁니다. 기업. 유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는 의미를 또 KJV 성경에, 영어 성경이죠? 번역을 보면요, 또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영어를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그것은 유업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나누기 위함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생의 문제이며 구원의 문제입니다. 단지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는 마치 경기를 이기려는 운동선수의 심정으로 영생을 위해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저 영원한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쟁은요, 목적이 있는 전쟁이에요. 곧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행여 영생의 자격 바탈되지 않기 위해 두려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고 한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참여함, 이게 뭐죠? 구원과 또는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참여하면서 자격을 박탈당할까봐 두려움으로 그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 겁니다. 여러분,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자, 이것도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나오죠? I beat my body and make it my slave. 특별히 my slave. 여러분, my slave가 무슨 뜻이죠? 예, 나의 노예죠? 이걸 번역하면요, 직역하면 내가 나의 몸을 쳐서 그것을 나의 노예로 만들었다. 자, 이 정도로 친 거예요, 자기 몸을. 자,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한 후에 자기의 육체에서 죄악으로 반응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과 영광을 함께 맛보았을 것입니다. 때로는요, 극심한 좌절과 고통으로 힘겨울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면서 승리와 환호를 맛볼 때도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가 다 마귀가 바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사용했는지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바울을 때로는 좌절 속으로, 때로는 영광으로 파멸시키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귀의 유혹에 자신의 육체가 반응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한 후에 스스로 육체를 친 거예요. 육체를 쳤다. 이 쳤다 할 때 헬라어는 뭐냐면요, 휘포피아죠. 자, 뭐라고요? 네, 휘포피아죠. 자, 이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영어로 말하면 to strike under the eye, 뭡니까? 눈 아래를 가격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격투기 선수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때 가장 그 결정적인 곳이 눈을 치는 거예요. 눈이나 눈 아래죠. 거기를 가격한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격투기 선수가 상대방의 눈 아래를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격투기에서 눈을 치면 상대방은 무력하게 되는데, 바울은 마치 이것처럼 자신의 몸을 쳐서 자기의 탐심과 정욕을 어때요? 무력화시킨 겁니다. 쳐서. 그래서 자신의 몸이 죄에 대해서 무력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몸을 쳤다는 것은 무엇을 했다는 것일까요? 예, 몸을 치는 방법은 알 수는 없지만 육신의 욕망이나 죄성이 반응하지 못하도록 격렬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구원을 향한 바울의 열정은 격렬할 정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8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6장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이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버림을 당하고라는 단어가 바로 고린도전서, 아까 우리 봤죠? 9장 20절에 버림을 당하다와 똑같은 거예요. 뭐라 했죠? 예, 아도키모스,
자격 박탈, 거절되다, 폐기 처분되다 같은 겁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만일 열매가 아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아 불사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지금 8절 읽었잖아요. 이걸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자격이 박탈되어서 마지막에는 불사르는 저주에 가까워진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므로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여러분, 원어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 의미는 바로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이외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비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심지어는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본 자가 타락했다면 저주받아 구원의 자격이 박탈, 취소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은혜를 날마다 내리시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매일매일 은혜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해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의 지옥불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외치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외쳤는지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 누구한테요? 그때 당시에 가장 열심히 자라고 존경받고 또 하나님의 열심히 믿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사들. 자, 이들에게 너희들 겉으로만 열심히 하는 종교적 행위를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청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뭐라고요?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기 좋은 열매가 뭐죠? 예, 맞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회개의 선물은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살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엄청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합당한이라는 그 헬라어로는 뭐냐면요, 악시온이에요. 악시온. 이 악시온은 그 가치에 동등한 것 이런 뜻이에요. 즉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에 합당한 것이 열매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품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 거예요. 성령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을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가치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불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오늘도 여러분도 구원의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복종시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고전 9장 20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깨달았다면요, 본인만 알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전파를 하십시오. 또 이 유튜브 방송을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알리십시오. 공유하십시오. 그래서 그들도 잘못된 길에서 깨어나서 날마다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좁은 길로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즉 영생의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줄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